2018년이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가나 뭐 영화계 쪽 또는 여러 가지 신문 쪽에서도 뭐 베스트 10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뽑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선정을 해서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시네21이라는 그 영화 잡지에서 올해의 그 영화 국내 영화 5편 그리고 해외 영화 5편을 뽑았습니다. 해외 영화 5편은 국내에서 개봉하지도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국내 영화 중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는 그 한지민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던 미스 백이라는 영화입니다. 미스 백 하니까 좀 제목이 이상할진 잘 모르겠는데 이 영화는 아동학대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그 한지민이라는 그 배우는 백상아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어렸을 때 아동학대로 인해서 결국 집에서 버림을 받고 험한 그 거친 삶을 산 한 백상아라는 주연 한 아가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상아라는 그 주인공이 어느 날 그 집 근처에 사는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이 아이는 매번 겨울인데도 얇은 옷 하나로 바깥에서 울고 있거나 그냥 서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였습니다. 이 백상아라는 이 주인공은 자기가 그렇게 버림을 받았고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이고 또 엄마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끊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픔의 상처를 돌아보면서 결국 이 아이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동학대를 당하다가 탈출했었을 때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전개를 합니다. 어느 여관 같은 데 투숙을 해서 아이 상처난 몸을 씻어주려고 목욕탕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목욕탕에 대해서 상처가 있습니다. 아빠나 엄마가 심하게 때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목욕탕에 가두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공포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자신의 그 웃옷을 벗으면서 자신이 등이나 온몸의 곳곳에 실려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이 아이는 이 백상아에게 다가오고 같이 교류하며 이야기합니다. 주인공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랬더니 아이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미스백을 지켜줄게요. 왜 미스백이라고 그러냐면 아이가 처음에 아줌마라고 불렀을 때 나 아줌마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름을 부르기에는 애매합니다. 미스백이란 표현 속에는 자신이 엄마가 되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어쩌면 부모에게도 너는 왜 사니? 그렇게 험하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견디며 정말 삶의 의미가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통해서 어쩌면 그렇게 버림받은 아이처럼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 당시의 모습 속에서는 그렇게 비난받거나 남에게 조롱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약 4주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있었고 또 요셉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나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갖습니다. 그것을 감수하는 마리아의 모습. 또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약혼은 했지만 그 결혼도 하기 이전에 아기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이제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결단이 아닌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는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도록
나를 이끌라고 이야기하는 이 헤롯의 표현을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을 했는데, 저는 이 시대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은 지금도 예수를 경배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과 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본문은 이때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헤롯 왕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절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동방 박사들이 묻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존재를 하는데 또 다른 왕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과 왕의 충돌이 벌어지죠. 아기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얘기는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지도자들을 이제 그들의 권력을 내려놓을 것을 선포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이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나가 아니라 소동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동입니다. 왕이 왔으면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소동한다라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신약에서 참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8절입니다. 무리와 읍장들의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말씀을 듣고 이들이 소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소동합니다. 받아들이기보다는 불편해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17장 13절에서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뭐합니까? 소동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소동을 일으킵니다.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 시대도 그렇지 않나요?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은 그 아기 예수의 오심을 인정하고 경배하기보다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렇다면 심지어 적대시하는 모습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탄절에 캐롤이 좀 나오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세워진다고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오늘 밤에 가서 뉴스에 보게 되면 그 뉴스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명동성당에서 아기 예수가 오심을 찬양하는 이 미사가 드려졌습니다. 또 요 근처에 있는 영락교에서 예배가 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앵커가 물론 기독교인일 수도 있지만 그 뉴스를 전하고 취재하는 기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뿐이지 주님과의 관계는 모호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들의 모습이 또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여기도 역시 소동이라는 그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원어상으로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어찌합니까?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성탄절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혼탁하게 하고 교란시키는 일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하곤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실하나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기 예수께서 오신 그 초점을 흐리고 복음을 흔들러버리는 세력들이 교회 내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 아기 예수에 대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3장 14절에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기 구절도 역시 소동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있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근심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했죠. 마음이 정하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정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엄청난 사건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놓고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 그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쓰나미를 보면서 그런 쓰나미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일어날 때 버티는 건물이 있고 버티지 않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위치는 무엇입니까? 그 다름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땅에 제대로 견고히 고정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동케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견고히 내려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릴 때 어떡합니까?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를 소동하게 하려 합니다. 그 소동하게 하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또 교회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교회조차도 그런 소동하게 하는 사람들을 쫓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세상에서 즐겨하는 방법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교회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성탄 2부 때마다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다고. 성탄 2부 때 친구네들 집에서 많이 놉니다. 심지어는 그 중고등학교 때 술 마시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음날 바로 성탄 이렇게 예배가 있는데 뭐 하다가 날밤 새다가 놀다가 못 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참석할 정도로 놀아라. 물론 그 밤새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저희 집 앞에 먹자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들을 보게 되면 이런 24일만 하더라도 좀 다릅니다. 25일 오늘 새벽에 잠깐 밖에 나갔다 왔을 때 역시 택시를 잡아 그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새벽 기도회를 갈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기 예수의 의미를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헤롯 왕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소동하면서 불안하니까 사람들을 모으죠. 어떤가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그 당시에 석학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식층을 모읍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때 어떻게 하나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오시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5절 6절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선지자에게 예언이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곳에서 가장 작은 도시지만 작은 그 성읍에서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곳의 성격이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지를 잘 설명해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은 이야기를 하죠.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동방박사들한테 어디서 났는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정말로 이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알았고 이것이 확실하다고 믿으면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동방박사들을 쫓아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이들이 누구임에도 왕이고 대제사장들이고 모든 서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요새식으로 따지면 무엇입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목사들과 신학 교수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그런 목사님들이라든지 종교지사들이 다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결단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주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방 박사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죠?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방 박사들 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같습니다.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그 성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잠들고 있었을 때 이들만 깨어 있었던 이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남들 자고 있을 때 또 그리고 직업상으로도 오히려 춥고 힘들 때 양들을 돌봐야 될 그들이 이제 누구에게? 예수께 나아갑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떠했나요? 여관도 구하지 못해서 구유에서 아기를 낳아야만 했었고 또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생아나 정말 이상한 아이를 출신이 불분명한 아이를 낳은 그 부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분명 신학 지식과 성경과 여러 가지 교회 봉사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만남과 그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청년부 때 임원을 했었을 때 제가 같이 있던 일하는 형제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청년부 집회와 예배가 시작되어졌을 때 우리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배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드리십시오. 만일 늦게 와서 늦잠 자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 초등부나 유치부만 온다면 차라리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일학교 교사 오늘 빠지셔도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 왜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먼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지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고 공부했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이들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말씨름을 해가지고요? 전혀 없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수께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와 요셉, 이방인이었던 박사들, 그리고 낮은 신분의 목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 속에 내 중심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거듭나는 가득 차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마치 정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으면 당연히 쫓을 것처럼 결단하는 모습을 말하게 합니다. 세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찬양해. 우리도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야. 위대한 위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은 뭡니까? 그들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해하기를 원하지 그분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으로 아기 예수를 각색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포장을 하고 더하고 뺍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쫓는 사람들은 징조를 보면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엊그저께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이었죠. 요셉에게 의로운 사람으로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관계를 끊으려고 했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며 이 마리아를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셉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꿈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요? 잠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거기서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잠자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진정 변화되고자 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본문은 계속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아기 예수가 오심을 깨달은 이들은 예배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세상? 자기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선포될 때 소동하는 이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또한 그랬던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본문을 보게 되면 7절, 8절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누가 먼저 얘기했습니까? 박사들입니다. 2절에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얘기합니다. 한쪽은 경배하라고 얘기하고 경배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경배이고 그에게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지만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전혀 다름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찬송이 나올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헤롯의 고백인지 아니면 이 박사들의 고백인지. 아니, 헤롯의 고백이 아니죠. 헤롯의 고백 속에는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나중에 전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아기 예수를 자기의 왕권을 침해하려는 듯이 보여지는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교란하게 하고 앞서 보았던 것처럼 소동하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속에서 그 복음을 붙들고 주님이 오심을 생각하며 그것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오는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이제 도착한 것을 깨닫죠. 이들이 그리고 경배를 합니다. 보배압을 열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이제 아기께 경배합니다. 경배할 때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추레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어쩌면 사람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구유에 누웠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좀 장소를 옮겨가지고 여관방에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 어느 쪽이건 간에 추레해 보이긴 마찬가지고 왕이라고 얘기하기로, 메시아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모습은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 표징과 그것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특별히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화려한 추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벽면 전체를 여러 가지 LED로 조명을 해서 비추는 추리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저쪽 명동 쪽에 신세에 가게 되면 엄청난 모양의 건물 사이즈의 그 추리가 있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추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그것은 무의미한 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경배드리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12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은 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요청하고 부탁을 했지만 천사들은 그것이 아니라 헤롯에게서 가지 말고 다시 도국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드리셨다라면 이제 세상이 사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길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 제가 이 살면서 이 50이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아마 예배를, 성탄 예배만 50번 이상을 드렸겠죠. 그것도 뭐 새벽 기도라든지 또는 뭐 크리스마스 이브라든지 주일날 있었던 성탄 예배까지 치면 아마 몇백 번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아직도 아기 예수는 나와는 다른 분입니다. 나하고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행하였던 것처럼 동방박사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이제 다른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또 그러한 결단이 2018년 돌아보면서 혹시나 부족하고 답답하고 해결 안 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주께로 나아가며 이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이 기간 동안에, 이 일주일 동안에 고민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바꿔야 될 것은 바꾸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